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주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은 자기 쪽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세례자 요한의 고백을 놓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고백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고백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결코 예사로운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구세사를 꿰뚫는 핵심적인 고백이고 정말 예언자가 아니라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아주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을 일컬어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보라,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고백 아마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사 중에 영성체를 앞두고 사제가 그 축성된 성체를 들어보이면서 세례자 요한이 바쳤던 이 고백을 드리게 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세례자 요한의 이 고백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라면 미사 전례문 속에 삽입이 되어서 2000년 우리 교회 역사에 면면이 이어져서 오늘날까지도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매번의 미사에서 사제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라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성체를 들어 높였을 때 그 성체를 올려다 보시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성체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백을 했을 때 그가 얼마나 존경과 신망으로 예수님을 복무하면서 이 고백을 했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세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을 대면하기 위해서, 에오라지 그 한 날만을 위해서 그가 어떤 삶으로 예수님을 준비했는가를 안다면 아마 이 고백은 허투루 고백한 말장난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죠? 자,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그 예수님과의 대면을 위해서 지금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오늘 이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성찰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 앞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와 찬미와 경탄과 탐복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 미사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성찰해 봤으면 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성하께서는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 당신이 지금까지 바쳐오셨던 그 경이로운 미사 성질을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내어놓으셨습니다. 56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저는 날마다 성체와 성작을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사제가 성체 성유를 바쳐들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주의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라고 외쳤을 때 이 신앙 고백 앞에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이 구원의 신비를 얼마나 황홀한 눈으로 올려다보면서 기쁜 흠숭과 감사를 드려왔는지를 한번 반성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으로 고백한 것은 예수님을 파스카의 어린 양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자, 파스카의 어린 양이 뭐죠? 학대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치실 때 그 죽음의 천사가 휘두른 그 칼날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받게 했던 제물이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모세의 10번째 재앙이 전 이집트를 쳤을 때 맞이란 맞이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어나갔죠. 그렇지만은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의 문술주와 상인방에 발라졌을 때 바로 죽음의 전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라는 표식으로 알고 건너뛰고 지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용되었던 제물이 파스카의 어린 양이었던 거죠. 페샤흐라는 건너뛰고 지나간다라는 히브리 말에서 영어 패스오버가 나왔고 이게 파스카가 되는 거예요. 파스카 우리는 사건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파스카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구약의 사건이 아니에요. 신약의 이 파스카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의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그 파스카의 어린 양으로 봤던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목적이고 핵심이죠. 요한은 바로 이 핵심을 꿰찌르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하는 동안에도 세례자 요한만큼은 예수님의 신앙과 정체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훗날의 파스카, 즉 부활절 만찬상을 앞에 두시고 당신 친히 파스카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운명을 생명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당신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써 파스카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몸소 입증해 주셨죠. 자, 이것을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환의 신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어야 될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되었고 죽지 않아도 되실 그분이 죽어야 할 우리로 말미암아 죽어야만 하셨던 그 교환, 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가 바로 미사 성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가 매번의 미사 때마다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어린 양을 바쳐들고 이 희생제물과 인류의 죄를 맞바꾸는 거룩한 교환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느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바치는 이 미사를 보시고 인류와 세상이 저지르고 있는 온갖 죄와 악을 용서하시고 인류와 세상에 내려질 한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오신부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구는 태양 없이는 존재할 수 있을지언정 미사 성지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세상을 떠받들고 있는 그 힘이 미사 성제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만약에 전 세계 재단에서 바쳐지는 매일매일의 미사가 사라져버린다면 이 세상은 무너지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후 3시마다 하느님의 자비의 기도를 바칠 때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단언을 드리고 있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아니셨더라면 이 세상은 벌써 단죄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자, 예수님의 저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또 계속해서 우리는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성부 하느님 대전에 탄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2000년 전의 골고타의 희생제의가 지금 또 매일매일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가 바치는 이 미사는 전 세계 제대와 일치해서 성부 대전에 봉헌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공을 치월해서 이 미사는 영속화될 거고 세상 끝날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미사를 그는 표현 중에 희생제의라는 표현, 또 성제, 거룩한 제사라는 의미에서 붙여서 미사성제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요즘은 잘 쓰지를 않아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은 이 미사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잔치적인 성격이고 하나는 제사적인 성격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미사는 제사 이전의 잔치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사실은 미사는 잔치 이전의 성스러운 희생 제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스가 과일절에 성제성사를 제정하는 거 그거는 맞지만은 원래는 성금요일에 제정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저 모습으로는 성체성사를 제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일절이라는 그 양식을 빌어서 제정된 것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내용은 제사지만은 형식을 잔치의 형식으로 빌어왔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미사는 2000년 전에 골고타에서 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그대로 재현하는 사건입니다. 하나의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매번의 미사를 통해서 파스카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나날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겁니다. 이 미사 동안에 2000년 전 그 골고타 언덕에서의 십자가상의 구원의 신비가 똑같이 되풀이되고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치셨던 골고타의 희생제의와 오늘 우리가 바치고 있는 이 희생제의의 차이점은 오로지 한 가지뿐이에요. 피 흘림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골고타의 희생제의는 피 흘림이 있었던 제사고 지금 우리가 바치고 있는 이 미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라는 거, 그 한 가지의 차이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신비 속으로 초대되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 우리 인류 구원이 이룩되는 그 순간 앞에 시공을 뛰어넘어서 지금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제단이 바로 골고타의 언덕이고 우리는 오늘도 바로 우리가 바친 밀떡과 포도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축성하고 그분을 구원의 희생제물로 바쳐들고 성부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고 탄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바치고 있는 이 미사 정말 거룩하게 봉헌해야 하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미사에서 매번의 미사를 이렇게 정성스럽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봉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사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오롯한 몸과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이 구원의 신비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전례 언어 한 단어 한 단어를 열과 성을 다해서 진지하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바쳐들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칠 때 그냥 저냥 분심 속에서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고백하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성찰해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미사의 신비를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지금처럼 미사를 소홀히 여기거나 함부로 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처럼 주일 미사를 밤벗듯이 어기거나 미사 중에 분심과 잡담으로 일관되는 그런 미사는 드리지 못할 거예요. 비오 신부님은 신자들이 미사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매번의 미사 때마다 성당 앞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아우성치는 그런 신자들로 말미암아서 북새통을 이루게 되고 교통경찰들이 늘 그 앞에 배치되어 있어야 될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냉잠자들이 넘쳐나고 있고 왜 성당마다 텅텅 비어져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신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비오 신부님은 미사의 의미와 가치를 아셨기 때문에 언제나 당신의 미사를 열과 성을 다해 봉헌을 하셨습니다. 늘 1시간 전부터 기도로 미사를 준비를 하셨고 미사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치는 그 제대 위에는 눈물 수건으로 굴리는 손수건이 그 옆에 놓여져 있었죠. 그리고 그 수건은 미사 때마다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미사의 은혜가 하도 놀랍고 엄청나서 자신은 미사를 드리기에 너무나도 죄가 많은 주인이라면서 미사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우셨습니다. 어떤 날은 미사 도중에 엉엉 우시는 통에 몇 번이나 미사가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사 경문 하나를 발음하는 것조차 어려워하셨죠. 구원의 신비가 하도 놀랍고 위대한 나머지 입이 떼이지를 않아서 경문 한 줄, 단어 하나를 염하시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사 시간이 2시간, 3시간씩이나 걸렸습니다. 미사 시간이 너무 길어서 교황청으로부터 주의를 받기까지 했지만은 이 습관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고쳐질 수 없었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쳐들고 성부대전에 이 희생 제의를 봉헌합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이 미사에 얼마나 몰입하고 계시고 얼마나 집중하고 계십니까? 언젠가 호스피스 환자인 자매 한 분과 단둘이서 드렸던 그런 미사가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은 제가 한참 말기암 환자들을 돌봐오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 자매도 말기암을 앓고 계셨는데 시한부 삶이 커진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움직일 수조차 없을 만큼 기력이 쇠했고 병약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수일 내로 인중을 준비하라는 의사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 자매는 마침내 자기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느 날 저한테 마지막 소원이라면서 미사 한 번만 함께 드려주실 수 없냐고 청을 해오는 거였습니다. 평소에도 평일 미사를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그런 분이셨는데 수개월 동안 겨우 몇 번의 봉성치만 하고 계셨으니 그 영혼의 어둠이 마치도 절벽과도 같았을 겁니다. 이승에서의 마지막 부탁이었고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어서 흔쾌히 수락을 했죠. 침대에 붙어있는 조그만 밥상을 펼쳐서 미사 제고를 간단히 차리고 그와 단둘이 앉아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미사였고 마지막 영성제였습니다. 그 자매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던 상태여서 그 경문에 기영도 주고받을 수 없었지만은 그 자매는 미사 내도록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감사와 참의와 기쁨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자매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미사를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봉헌을 했습니다. 물도 넘기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아주 작은 성치 한 조각으로 마지막 노자 성치마저 영하셨습니다. 그날 그 자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눈물과 감사와 기쁨으로 바쳐진 제사,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미사가 봉헌된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영혼이 바치는 그 미사의 집중과 몰입은 정말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이미 이승의 경계를 넘어선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저는 그분과 드렸던 마지막 미사를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날같이 진지하고 엄숙하게 미사 성제를 집전하고 성체 비령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늘 그때의 마음가짐으로 지금도 미사 성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미사가 저한테도 제가 드리고 갈 인생 마지막 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몰입하고 집중하면서 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미사를 드릴 때마다 저를 온전히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미사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으시고 정말 한 대의 미사라도 결코 소홀히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미사가 우리 생에 처음으로 바쳐지는 그런 미사처럼, 우리 생에 마지막으로 바쳐지는 미사처럼, 우리 생에 단 한 번뿐인 미사처럼 그렇게 복원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